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리트릿을 떠나 있습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복음 위에 서 있었는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 중보기도죠, 그리고 감사를 하려고 말하는데, 이는 기도를 세세하게 분류하는 의도가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그러한 강조인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다름 아닌 네로 황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의 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을 무조건 수용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으로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또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평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반 의견을 쏟아내기 이전에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통치자들이 지혜롭게 정책을 결정하고 또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 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우월주의에 빠져 있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 진리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핵심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당시 그리스와 로마의 다신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반대로 신이 없다는 무신론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 무신론에 맞서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진리를 확고히 붙들고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존재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대속 제물로 자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바울은 다시 기도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복음 전파도 결국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 손을 들고 내리고가 아니라 그 든 손이 과연 거룩해야 하느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것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완전하거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다면, 화해할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기도는 결국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이웃과 문제가 있다면 먼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남성에게 거룩한 기도를 권면했다면 이제는 여성들에게 단정하고 소박하고 또 선행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남자들도 단정해야 되고 소박해야 되고 선행으로 자기를 단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외모를 가꾸거나 하는 것이 죄악되다, 부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기준에 너무 우리가 외모를 따라가다 보면 과하게 집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내면의 것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지나치게 화려한 외모만 신경 썼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도 그러한 화려한 옷차림으로 예배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방해되고 시선이 그들에게 뺏긴 것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외면이 아니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내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물드는 것, 또 믿음을 선행으로 나타내는 것에 먼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아름다움이 저절로 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과 명품으로 얻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아름다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니 오직 조용할지라.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참 난해한 본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여성은 교회에서 조용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 명령은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상황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아주 특수한 상황에 한정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막 회심한 여성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자유를 누렸을 것입니다. 전에 없던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도를 지나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공식 예배에서 부적절하게 질문을 한다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그래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당시 그 헬라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성들이 남성을 주관하면서 교회와 가정을 좌지우지한다면 당시 문화에서 에베소 지역의 선교가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여성들은 짧은 옷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문화적으로 감수성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타협할 수 없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사에 따라서 질서 있게 서로 보완하면서 함께 도와가면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전도의 방편으로서 사용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와 삶은 거룩함과 또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뤄내는 데에 결국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분노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외적으로 치장하면서 내 내면의 성품을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맥락 안에서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자유가 전도와 선교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고 내면의 성품을 아름답게 가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면의 성품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내면의 성품이 아름답게 가꿔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이 영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사랑을 닮아가는 물드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